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성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을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 주보 한 장만 다시 주세요. 가면 안 되는 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계시록 3장 20절. (3장 2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찾았으면 아멘 하세요. 3장 20절. 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광고겠습니다. 광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보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분도 있어요. 서로 인사.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벌써 초여름 날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28도까지 나갔다고 그러죠. 건강관리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여러분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한 기도와 행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광고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건강을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새벽에 기도와 7시 기도는 우리가 기도에 2번 하루에 제가 있습니다. 이번 기도부터 드리고 6월 8일 날 우리가 그 열방비전교회 새중앙교회를 통해서 아웃리치를 합니다. 10시부터 약 오후 2시까지 할 건데 문화창조 빌리지를 광장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빌렸어요. 이장님을 비롯해서 두 곳의 경로당을 제가 갔다 왔어요. 인사드리고 여기에 꼭 일이 초청했으니까 거기에서 붙이기와 마사지, 발 마사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섬기니까 여러분 기도로 부탁드립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교사님 또 가족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해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교인들의 건강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 하루에 3번씩 선포,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오늘 말씀 보기 전에 먼저 헌금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일헌금 제가 드렸고 시정 사모님 드렸고 정의청 드렸고 정창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먼저 우리 주위에 많은 고통당한 영혼들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가정의 달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고 올해는 모든 삶이 풍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건강을 붙들으시고 또 여러 가지 상한 상처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오늘도 예배 드리는 하나님 권속위에 성령의 길을 부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또 주일헌금을 들을 때 한 주간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무엇으로 심든지 만배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첫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오며 예배 가운데 온전히 성령님만 주장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자, 오늘은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의 확신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여러분, 1대1 양육은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과 이게 가장 중요한 1대1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성을 정하는 여러분의 기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구원의 확신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몸인 교회에 속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이 질문에 분명히 예라고 대답했다면 다음 질문에게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신 안에 계십니까? 네. 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잘 몰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나? 없나? 그럼 어디에, 어떤 사람은 A라고 대답했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모르겠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계시록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내가 그에게로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어요. 그러니까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십니까? 물어보면요. 예, 계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해하면 되고 또 묻겠습니다. 당신은 제 용서를 받았다고 확신합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예, 아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 용서를 받았다고 확신해요? 바로 예수님 어디에 나왔어요, 이게?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제 용서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매일매일 지은 죄들은 회개해야 되죠. 그러면 다 십자가상에서 다 용서하셔요. 그래서 이단들이 공격하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시요? 모르겠는데 그러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따라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확신을 가지야. 그 다음에 제 용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다. 예요. 고린도서에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니 우리 주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미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에서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믿었으니까. 되었습니다. 예요. 어떻게 하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안 줬다?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슨 권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여러분요. 자녀의 권세는 엄청난 권세예요. 그것도 천지를 이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가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 임합니다. 선포하는 것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면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입으로 계속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역사가 일어난다.
최근에 주위에 몇 분이 와서 기도받으러 우리 교회 왔었는데 멀리 지역에서 왔어요. 근데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환경 가운데, 산 가운데. 또 전화로 어떤 분을 상담해 줬는데 그분은 목사님, 올해 초기에 여호수아 말씀을 받았는데 발바닥으로 받는 것을 다 주었다 했는데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실제로 예수 믿는 자 무슨 권세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따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예수 이름 권세를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축복을 선포.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다. 나를 통해서 열방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시작. 나를 통해서 열방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다. 당신이 영생을 얻었습니까? 얻을 겁니까? 어떤 거예요? 얻었다. 어떻게 알아요? 말씀에. 그래서 말씀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또 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의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아들을 있는 자는, 아들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까? 얻을 겁니까? 답은 뭐예요? 얻었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려요. 나는 영생을 얻었어요. 누가 사단이 공격해도 막 흔들려도 환경이 흔들려도 나는 영생을 얻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어.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 말씀이 그러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고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요한일서 5장. 영생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지금 내가 사도 바울이 뭐예요? 쓴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영생을 이미 받았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또 이야기네요. 예,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구원 받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어떻게 하라?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밤에 죽는 다음에 천국에 가는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아멘. 예, 영생 받았으니까 내가 오늘 죽더라도 나는 천국에 근데 사단이 자꾸 그런 거예요. 너 구원 못 받았어. 너 이렇게 사니까. 거기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선포해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우리 주 그리스도 사랑해서 로마서 끊을 자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은 가장 소중한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주위에 나도 모르게 뭔가 정죄하는 것이 있어 비난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선포해야 돼요. 누구는 예수 이름 권세로.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시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가니 있을 것이라 하시고 이 말은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강도가 2명 있었어요. 근데 우편에 있는 당사에 당신 나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너가 나가니 있을 거다. 네가 입으로 신했잖아. 예수님을 정말 함께 하겠다고. 그러니까 너 죄가 많지만 네가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 죽는 순간 너는 구원을 받은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죄가 많이 져서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어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 없어요? 따라 천국 갈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꾸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면, 믿었다면 성령님이 말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은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 받았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또 헷갈리잖아요. 예,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3절, 3장 3절 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어떻게 다가고 있어요? 어떤 족보나 어떤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면 이미 나는 거듭났다 안 났다 성령으로 하면 거듭났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한복음 3장 3절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뭘 통해서 거듭나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mel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까? 오늘? 아멘. 아멘. 여러분 멸망받지 않아요. 왜요? 요한복음 3장 18절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사단에 속지 마세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내가 거듭났는가? 막 이런 거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A라고 다 동그라미 찌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예요. 주님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구원 과정이 있어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어요. 아담과 하로 인하여 죄를 범한 것을 뭐라고? 언제라고 그래요. 여기 잘 보세요. 그래서 언제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어요. 사람과 단절됐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피를 흘리셔서 죽으셔서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이게 십자가의 대속이에요.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면 거듭나고 중생, 거듭났다는 거죠.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있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과거에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미래는 무슨 자녀로 바뀌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여러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엊그저께 예수 안 믿었다면 진노의 자녀였어요. 근데 미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심판에 이른다 안 이른다?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1:1 양육에서는 크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가운데가 그리스도가 있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 교만, 시험, 순종, 사역 이렇게 총 그림이 1:1 양육에 이제 몇 과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는 그리스도죠. 다음 주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 상태에 관한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당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누가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정의, 지는 지식이에요. 정, 감정, 의는 의지예요.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마치 결혼관계를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결혼관계에도 지정의 요소가 있어요. 약혼자가 어느 날 자기에게 맞는 짝을 딱 찾아왔어. 근데 막 여자를 사랑해.
근데 결혼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이게 의지로는 이게 지금 어떻게 우리가 볼 때는 감정적으로는 사랑해 막 사랑해. 근데 결혼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왜 안 됐어요? 결혼에 지성과 감성 이상으로 의지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반지를 끼워주고 성혼 선포에 이제 누구누구가 이 결혼에 그 두 사람이 결혼한 것을 성혼 선포하노라. 그러면 그 순간 선포해야만 결혼 후에 신랑 신부가 되는 거예요. 선포하기 전에는 행동을 옮기기 전에는 결혼되지 않은 거예요. 감정적으로 내가 그를 사랑해 약혼자예요. 그래도 결혼 상태가 아니야. 근데 주례사가 꽝꽝 치면서 의지를 가지고 딱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의 요소가 이게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들을 이제 배우는 것입니다. 갑자기 안 나오냐. 배터리가 부족하다네요. 뭐 꺼졌나?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오늘은. 그래서 한 남자와 여자가 의지의 행위로 주례자 앞에 서약하기까지는 결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주례자 질문에 A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우리와 예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알아. 학문적으로 예수님이 날 죽었어. 근데 정적인 성령의 체험도 필요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 그래서 지정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도저히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는 내가 믿음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의예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바로 지식적으로 시인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입한 순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하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아해요. 근데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몰라. 입으로 고백해야 돼.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순간 좋아한가 보다. 그냥 눈으로 한번 보고 있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 수 있어. 물론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 지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지적인 요소에 대해서 지적인 요소는요. 성경 전체는 지식이에요. 실제 그대로. 그리스도인데 사실이에요. 헌신에 대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뭐예요? 지정의가 필요해요. 그래서요.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어떤 것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많은 학자들의 견해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의 생애, 교훈, 죽음, 부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에디 시엘 교수는 그리스도가 장세였다가 사흘 만에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실을 지상에서 그를 알던 사람들 하여금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 사건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걸로 증거하고 있어요. 이 부활 소식을 신약시대는 혁명적인 메시지였어요. 그 당시에요. 부활한다면요. 사람들이 그걸 기대했는데 놀라운 역사예요. 죽었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이후에 새로운 내세가 있네. 그래서 신약에서요. 이 부활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음이에요. 이게 신약시대의 핵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했죠.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신앙 먼저 믿고 죽은 사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헌신도 헛것이고. 그 정도로 부활했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지적인 헌신을 하기 위해서 이 성경적인 기록된 말씀이 있어야 돼. 이걸 보면 이게 사실이에요. 지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가? 지난주에 사실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거 첫째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요한복음의 10장 3절 하나님과 동일히 여겼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 자체는 나는 하나님이다. 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그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나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예수님 누구신가? 나와 아버지 하나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8절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사람들의
아버지를 보여봐라, 보여봐라.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했어요.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야만 좋겠나이다. 빌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 중에 아니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있다면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나를 본 것은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속여서 나는 하나님이야. 삼일째 하나님이야. 이걸 이야기했어요. 예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를 보이냐? 이거예요. 예수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그분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근데 그럼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고 말했고 주위 사람들 제자들도 동일하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고백해요. 배에 있는 사람들 예수께 절하게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어요? 무리를 걸은 예수님을 보면서 야,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 맞다. 사람들이 그렇게 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누구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보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면서 심히 두려워하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도마가 대답하여 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도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도마가 믿지 못했어요. 내 손에 옆구리에 찔린 것을 만져보라. 예수님이 다시 그랬더니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하면서 도마가 나중에 믿게 되는 거죠. 만져보면서 그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심지어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것은 실제적으로 뭐예요? 성경적인 사실적인 거예요. 이게 사실, 지정이 지적인 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두 번째 어떤 일을 하셨어요? 지상생활 동안에 예수님이 지상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이야기했죠? 어떤 일을 했어요? 10장 38절이니까 선한 일을 하고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우리 삶에 사단한테 붙잡혀 있는 거, 또 눌린 자, 이걸 자유케 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도 사단한테 눌린 사람을 많이 치유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 선한 일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 하셨다는 거, 지난주에 배운 거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시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그러니까요, 성령과 능력을 왜 부은장하는 거죠? 예수님께 나 좋으라고 기분 좋으라고? 아니에요. 뭐 하라고? 선한 일도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려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뭐예요? 왜 죽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바로 죄인들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사람 죄를 대신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는 거예요. 피값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 로마서 5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보이죠?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뭐예요? 죄인들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러니까 한 사람만이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십자가에 치신 거예요. 제 고통을.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5장 8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미리 예수 배우면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운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기라. 예수님이 쉽게 오늘날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시요? 그러면 또 궁금하죠. 우리가 배운 거예요. 뭐 하고 있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 다스리고 있다. 통치하신다. 그리고 교회 머리가 되셨다. 그래서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권세 앞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영적인 권세에 눌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어둠이 떠나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또 만물을 그 바라에 복종하게 하려고 그 만물에 뭘 주셨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어떻게 하려고? 아래 복종하려고. 성경대로 역사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가르치는 건 너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여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 언제? 지금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해서 이는 충만합니다. 몸이기 때문에 서로 지체의식을 가져야 돼요. 떨어져서. 그래서 우리는요, 공동체의식을 살아요. 우리가 이게, 아까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한다?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독생자를 죽으면서 내어주기까지, 자기 하나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애를 내어주기까지 믿는 자로 영생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래서, 그러면 아까 부분은 지적인 요소예요. 아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했어요. 그럼 감정적인 요소는 뭘까요? 지정할 때. 따르겠습니다. 감정이라는 어떤 행위나 사건 또는 경험에 대한 느낌, 반응, 뭐 차갑다, 뜨겁다, 이게 다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힘을 얻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대. 이처럼 사랑할 때 눈물 흘리고, 막 하나님 감사하고, 이게 다 감정이에요. 복음을 들은 순간, 이 감정 부분이, 그리고 깊이 성령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요, 예수님에 대한 그 사실을 들었어요. 예수님 지식으로 들었어. 근데 지식을 들은 것은 진짜 감정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믿게 됐어요. 그래서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믿게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감정과 반응이 나타나요. 그러나 감정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걸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면 하나님 관계가 혼돈스러워요. 왜냐하면 신앙은 다 감정적인 반응이 있어요.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베드로가 이제 어느 날 설교를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과 스데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이 반응이 어땠어요? 베드로가 초대교회 막 몇천 명 앞에 3천 명 앞에 그 무식한 베드로가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이제 그 초대교회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부활한 다음에 이제 그 반응이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근데 어떤 반응이 나오냐? 설교를 사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지금 감정적인 것이 마음에 찔렸어. 반응은 뭐예요? 어찌할꼬.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회개하고 돌이켜라니까 어찌할꼬. 근데 그들을 마주 듣고 마음에 찔러 그를 향해 이를 가려. 스데반 설교를 들었는데 스데반도 똑같이 설교를 했어요. 스데반 집사는 어느 날 은혜를 받아서 설교했더니 마음을 찔렸는데 그를 향해 막 이를 가라.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요, 어찌 알고 막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일간의 대직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이 똑같은 신앙에는 감정이 있는데 감정이 사실이 감정에 따라서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반응에서는 어떤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은 마음에 찔렸어요. 근데 스데반은 마음에 찔린 것이 아니라 이를 갈았어요. 설교를 듣거든. 그래서 감정적인 체험이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어떤 사람은 감정신앙을 갖고 있어. 감정이 뜨거우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고 감정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게 아니에요. 감정은 그냥 감정일 뿐이에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정반대였지만 이 두 분류에 속한 사람은 공통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듣고. 그래서요. 감정의 반응은 서로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체험을 했어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하려고 체포영장을 갔는데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이 딱 나타나요.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직접 주님을 만나요. 감정치 어떤 사람은 신앙을 통해서 갑자기 성령님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 있고 예수를 만나면 어떤 분은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상황이죠. 바울의 체험은 디모데 신앙은 달라요. 디모데는요 어렸을 때부터요 애조모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배웠어요. 자꾸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믿게 됐어요. 이게 복음을 듣고 깨달았지만 감정적으로 막 갑자기 쇼킹한 것은 없었어요. 디모데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정신앙이 막 일어났다 해서 이 신앙이 좋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 서로 반응이 달라요. 바울처럼 갑자기 급하게 하나님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디모데처럼 말씀을 스며들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반응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해요.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에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 확신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나 가정 배경에 따라 신앙 감정의 반응이 다릅니다. 그렇죠? 가정 환경이나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그 가정은 좀 아닌 성격에 따라 어떤 사람 감정적인 사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꽃을 보면서 아름다워 아니면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 야 근데 어떤 사람은 꽃을 봐도 무감각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적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격이나 병에 따라 신앙의 감정이 다를 수 있어요. 당신은 어느 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바울처럼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어떤 사람은 디모데처럼 평범한 체험, 그냥 말씀을 믿고 배운 사람. 이 감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따라하겠습니다.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감정에 의존. 기분이 좋으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신앙생활을 안 한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감정에 의존해서는 안 돼요. 인간은 본래 감정적인 존재이므로 근데 감정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감정적인 존재이므로 감정은 우리 생활의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사람들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도 감정적으로 각기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왜? 디모데처럼 그냥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감정이 다르다. 감정에 의지해서 안 돼요. 이걸 이야기해요. 감정이 고조 반응으로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차분한 반응을 보는 분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감정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인 체험은 필요하지만 특별한 감정 체험만 구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참된 인격 관계에서 대한 확신을 잃어버립니다. 왜? 어떤 것이 사실이야. 근데 감정적으로 막 드러나지 않아. 그러니까 안 믿어버려. 이 사실인데도. 이거 아니잖아요. 감정을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확신에 있어서도 특정한 감정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자세가 왜 문제가 되는가? 왜 문제가 될까요?
감정적인 체험이 없으면 그냥 구원이 없는 것 같고 믿음에 대한 신앙이 없는 것 같고 그럼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돼요? 이러한 체험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 감정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서도요 감정적인 체험이 안 나타나면 아유 신앙생활 안 한 것 같아 싱거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해서 체험을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정에 너무 의존한다고. 그래서 이단들도요 감정 체험이 많이 일어나거든. 이단들도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지식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에 근거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도요 그냥 성경 말씀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걸 믿어야지 내가 갑자기 막 어떤 감정적인 체험이 안 난다고 감동이 안 드러난다고 막 그냥 믿음이 구원받는 거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정에 의존하지 말아요. 감정의 반응은 각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감정을 체험은 누구나 겪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높이 삼점축에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디모데처럼 조용히 체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정을 강조하거나 주장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감정은 말씀과 믿음의 결과예요. 구원의 확신은 말씀의 권위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는 순간 이 확신을 가져야 돼. 근데 감정 체험은 없어서 내가 막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성을 믿음으로 삽니다.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잖아요. 저를 본 사람들은 여기 목사님이 있군요.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 앉았어도 목사님 보면서 만약에 제가 얼굴이 좀 잘생겼다. 만약에 그런 날 목사님 잘생겼네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목사님이 있는가 보다. 감정은. 근데 그래서 내가 없는 것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있어. 조용히 있으니까 목사님이 없나 보다. 있어요 목사님. 말 안 해도. 사실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이라는 거 하나의 말씀 그대로 내가 감정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되고 사람은 말씀과 믿음, 신실성 말씀이 있다는 걸 그냥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을 사실이요. 하나님의 말씀 사실이죠. 믿음. 그분을 신뢰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지식을 믿어. 내가 신뢰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해 어떤 사람은 감정이 드러날 수도 있고 감정이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 그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나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두는가? 구원의 확신이 변하는 감정에 두고 있는가? 감정이 나타나면 구원을 받는 것 같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 이거 살펴보라는 거예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식이죠. 믿음, 그거 신뢰하죠. 감정은 거기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반응이에요. 그래서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의 결과다. 정말 어떤 사람은 반응이 크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구원했구나. 십자가에 감격하구나. 그래서 막 감정이 체험하는 사람도 있는 사람 있는가 하면 그냥 말씀 그대로 아까 디모데처럼 조용히 있는 분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은 말씀보다도 자신의 감정과 체험을 더 앞세우지 않는가. 이게 기차로 비유해요. 기관차가 여기 있죠.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에요. 성경. 그걸 믿어, 신뢰, 연료차. 그렇기 때문에 감정 제일 느끼. 이게 사실 그대로를 우리가 믿으면 제가 여기 있어. 앞에 보는 사람들이 다 여기 앉아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보면서 반응이 크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 감정이. 어떤 사람은 없는 것처럼 그냥 보고만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다 틀려요. 그래 여전히 나는 있어. 사실이야.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야. 성경이라는 말씀은 사실 그대로 있어. 그리고 그래서 믿어. 근데 어떤 사람은 감정, 근데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우선은 항상 말씀이, 이게 지식이에요. 사실은 지적인 요소죠. 믿음은 의지적인 요소, 행동. 감정은 정의. 그래서 지정의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끌고 가더라도 어떤 사람은 감정에 끌려가서 감정이 안 나타나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거예요. 지정인 거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적인 의지적인 결단은 뭐냐면 바로 의지적인,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에 근거하잖아요. 이 사실 등에서 오늘 말씀대로 내가 살면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고 이해가 될 것이고, 이 말씀을 들었어요. 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러면 의지적으로 내가 행동을 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의지적인 결단. 이게 지정의가 필요해. 어떤 것은 지식적으로 어떤 사람이 알아. 감정적으로 은혜도 받았어. 근데 의지적으로 행동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지, 순종해야 예배 시간에 내가 나와야지, 기도해야지 하는데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말씀 생활도 안 하고, 그러면 의지적인 결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사실을 그대로 믿고 어떤 사람은 순종하면서 계속 따라가. 이건 의지적인 결단.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자신이 그리스도를 확신하는데 지성과 감성에도 의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의지적인 결단이 없으면요, 매일 우리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옮겨야 됩니다. 행동을 옮겨야 돼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요, 행함이 없어. 야고보서니까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막 믿는다고 해, 입으로. 막 은혜도 받아. 성령이 나타나면 막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의지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 어떤 형태든지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느 정도 결단이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젊은 관원에게 어떤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18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읽겠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리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부자가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당신,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 잘 믿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영생을 누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나 따르라. 그랬더니 시험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의지적인 결단.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해. 사랑한다고 고백해. 실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 그래서 선택에 있어서 모든 재산과 영생 중에 뭘 선택했냐면 재산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을. 영생이신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이 약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종류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공동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데, 여호수아 발바닥으로 밟아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삶이 형통하리라 혈통하리라 해놓고 행동을 안 해.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 예수님을 만난 거지 소경이 어떻게 자신의 신앙 의지를 고백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39절 41절 하죠. 읽겠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좀 같이 읽겠습니다. 혼자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안 보입니까? 네, 좋습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다른 사람이 방해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눈이 있는 맹인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려고 막 방해물이 많이 있어. 사람들이 막 잠잠하라, 왜 그렇게 시끄럽냐. 근데 이 맹인은 그게 중요한 게,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이 의지 하나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 방해물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요, 신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요, 환경이 어려우면요, 포기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환경이 어려워도 의지적인 결단과 하나님 말씀 믿고 막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냐? 의지적으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 환경에 밀려다는 사람이 있고, 환경을 정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정복해야 돼요. 제가
전화 통화를 어떤 분을 하고 보니까 계속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 정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업들이 막 일어나고 대기업에서도 어떤 역사들이 프로젝트가 일어나고 어제도 전화를 했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환경이 어려워도 의지적인 결단으로 여호수아 발바닥으로 밟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느냐. 맹인이니까 얼마나 어려웠어요. 눈이 안 보이고 상황이 어려웠고 환경이 어렵다고 회피한 게 아니에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냥 달려간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 오늘도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나간 사람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살다 보면요 어려운 벽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요 우리가 보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요 7 족속을 몰아내야 되고 아말렉 그 다음에 거인 족속을 다 몰아내야 할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말씀만 가지고 여호수아가 발바닥으로 밟고 그것을 정복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우면 쉽게 포기해버려요. 환경에 끌려다니고 의지적인 결단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지정의 관계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그대로 지적으로 우리가 믿어요.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내가 행동하는 것이 있어야 돼. 그 지정의가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섬기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당신은 주님을 믿을 때 의지적인 결단을 분명히 했습니까?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환경이 만나면 너무 회피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의지적인 결단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을 100% 믿는다. 신뢰한다. 믿어보는 거야. 이 결단이 필요해요. 환경이 어려우니까 좀 힘드니까 포기해버리고 또 사람 핑계대고 이 사람 핑계대고 평생 핑계대다가 끝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다 걸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성경에서 보니까 전부 거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바다 위에 건너라 말씀을 듣고 이제 걸어요.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환경을 보는 순간 바다라는 바람이라는 걸 빠지잖아요. 근데 바람을 다시 또 불의해서 나를 좀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건졌지만 우리는 환경 보면 넘어지지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신앙의 확증은 뭐예요? 전인격의 신앙이에요. 지정에 관련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다는 3가지 확증을 보여주셔요. 뭘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믿음의 의지적인 결정이죠. 지적인 결정. 이성적으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확신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으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뭔가 드러나야만 뭔가 믿어지는가 이거예요. 지금 이런 의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적인 녀석. 그래서 만약 우리가 사람을 증언을 받을 텐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언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자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라. 믿는 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지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서 이성적으로 내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는다. 확신을 갖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요. 또 이것은 증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을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근거해서 내가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근거해서 내가 믿는 거. 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에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은 딱 보면서 실제로 나를 보면서 여기 걔 있잖아.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있으니까 없는 거. 아니, 있다는 거 그대로. 하나님도 그대로 말씀대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라. 아들을 믿는 자체가 이미 너에게 구원을 받은 거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적이었어요.
그러면 성령의 내적 증거도 있겠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자녀인 것을 증거.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고백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믿어져 자꾸.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나만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흔들림 없어. 예수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걸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여 신했어. 그러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천국의 백성이 됐어요. 지식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근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가 증거하는 거? 성령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죠. 내적 증거가 일어났겠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말씀을 더욱더 확고하게 되겠죠. 체험이 있으면 더욱 이런 체험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뭐 이런 거.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겠다는 거.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 양평에서 목사님들과 이제 사역할 때 교회를 할 때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생각 가운데 성령께서. 그래서 확신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신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내적으로 확신을 줄 때도 있어요. 이제 이게 바로 감정적인 요소죠. 이제 우리의 변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는 내가 그 누림을 위해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워주고 많은 영혼들을 내가 전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리라. 이 변화된 삶. 중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증거는 변화된 삶이에요. 그럼 의지적으로 보이죠. 지정이 믿음의 의지. 그러니까 남들은 몰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 역사할 것을 기대하고 몸부림치고 이게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평강과 긍휼의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으리라. 바울이 하겠죠.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에게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가 있는데 내가 보니 기쁘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진리대로 사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진리대로. 근데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많이 봐야 되죠. 성경 말씀이 지식이야 그대로. 이것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옮겨. 그러면 나가도 들어가도 자손 만대까지 복을 줄 것이다. 신명기 28장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부녀들이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내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경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또 사랑 이것이 우리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말씀 따라 하는 거죠. 계명 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살아가는 변화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 중에 하나 의지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계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에 결단한 사람에게 삶의 변화가 따르는 거예요. 남들이 일하는 수고하고 애쓰고 심지어는 성경 일하기 싫어도 먹기도 말라.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져요. 왜? 말씀대로 믿으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남들이 기도 안 할 때 나는 기도하고 남들이 예배 안 드릴 때 나는 예배 드리고 이런 의지적인 결단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나에 주고 말씀대로 살면 나도 모르게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무엇을 하든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무기력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안 되고 이것은 내가 순간순간 주어진 환경 가운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다스리게 계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도록 계속 말씀 안에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행동을 옮기기 시작해요. 주님이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는 구원의 조건이지만 구원받은 결과로 나타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돼. 내가 뭐 어떤 쇼를 해갖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래서 구원이 조건이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실패했다. 어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아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축복받는 백열은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 조건은 아니에요. 삶의 변화는. 그러나 구원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유하게 살길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살길 잘 되길 원합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 알아서 뭐가 척척 되리?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가? 아니요. 바로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신 성령께서 감동 주는 대로 이제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께서 기도하는데 자꾸 주위 사람을 돌아보라. 그럼 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도해 주라. 기도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려운 가운데 찾아가라. 찾아가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한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행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변화된 삶. 이게 굉장히 우리가 구원은 어떤 믿음의 어떤 이야기죠. 조건이 아니지만 전적인 은혜예요. 근데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직업 소명서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가를 자기 직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뜻대로 바르게 행하려고 하는 것이 하고 있느냐에 보면 알 수 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직업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거 하나님 중심으로 이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총수부로 일을 했다. 그러면 총수부 속에서 열심히 살아. 이 사람 다른 사람 보든지 안 보든지 어떤 사람 안 보면 안 하거든. 딱 빠져서 숨어서. 근데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히 거기서 헌신해. 이게 이 말에 직업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불렀어요. 저같이. 어떤 사람은 정치인으로 불렀어요. 어떤 사람은 금융계통에 부르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담가를 불렀어요. 그래서 부르심에 따라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 뛰셔요. 근데 이게 직업소명서, 이게 칼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가장 소중한 시간.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줬기 때문에. 직업은요,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근데 세상에는 이걸 나누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직업. 또 돈을 못 벌면 직업이 좀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직업이 다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직업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 과제 요한복음 4장에서 14장을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나 하나님의 속성을 미리 공부해보세요. 세 번째 역대상 29장 1절 12절 시편 36장 5장 6절을 암기하세요. 이게 과제예요. 너무 했네요. 하여튼 우리가 보면서 이번 주는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구원에 대한 확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나는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이미 거듭났고 이것을 내가 다 이야기했어요. 예, 대답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서 지정의 요소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지적인 요소, 예수님의 성경 말씀은요 그대로 나타나는 걸 지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지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 지식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요소에 휘둘려. 감정에 의존하지 말라. 물론 감정이 나타날 수 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감정이 기분이 조변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포기해버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감정에 요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감정에 의존하는 건가? 하나님 말씀을 사실에 의존하는 건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내가 앞에 있는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목사님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계속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사실이니까. 여기 있어요. 근데 이분은 기분이 좋아. 그래서 목사님을 또 좋아해. 그러니까 목사님이 최고야 막 좋아하고
기분, 감정에 따라 나는 감정과 상관없이 나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에 요동하지 않고 그래도 불구하고 감정은 마치 성령의 요소이기 때문에 체험도 있어요. 지정이 감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마치 우리 인생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정의를 좀 이해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에 그대로 감정의 반응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어찌 알고 회개하는 사람이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은 똑같거든. 복음이라는 사실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대적하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근데 사실 그대로가 맞거든. 감정에 따라 요동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 사실 그대로. 물론 감정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감정 표현할 수도 있어요. 표현하고 안 표현하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 사실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이야기하는. 우리 감정도 중요해요. 오늘 기분이 좋고 막 하면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결과는 감정은 뭐에 따라 사실을 믿는 거에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감정에 따라 내가 감사가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나고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 결과로 나타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실을 계속 성경으로 묵상하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나가면 여러분 생명은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묻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여러분